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여러 군데 있겠고 여러분이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오늘 16장에 오늘 이 말씀, 특히 그 중에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축복을, 모든 축복을, 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신 현장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라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상 최고의 고백과 지상 최고의 질문과 답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 성경을 후대들이 편집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절을 이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대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 그렇다면 이 지상 최고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고백 그 앞에와 뒤에를 왜 마태복음 16장으로 하나님이 같이 묶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만 많이 읽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가지고 지상 최고의 질문이 무엇이며 지상 최고의 답과 고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생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찾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평생인데 뭐죠? 일생입니다. 여러분 평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생입니다. 평생이 2생, 3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 번밖에 안 사는 일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한 번 사는 일생을 두고 여러분에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많이 아는 말이고 라틴어입니다. 코람 데오. 데오는 뭐죠? 데오스, 하나님. 코람은 앞에. 영어로 뭐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 늘 사람 앞에 섰었지, 늘 세상 앞에 섰었지, 늘 돈 앞에 섰었지, 단 한 번도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제일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일생에 반드시 평생인데 일생에 한 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한 건 뭐예요? 이제 철들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철든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죽는 날이 되면 안 돼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게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죽기 전에 내 인생이 한 번은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혹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신데 눈 뜨시고 자꾸 눈 감고 있다 보면 졸려요. 어떤 사람도 눈 감고 있으면 졸려요. 정 졸린 분은 뒤에 서세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생이 혹시 이번 주간이 코람데오 하는 그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는 분들, 또 안 가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가는 게 뭐 중요하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영육간에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람데오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코람데오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여러분의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보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1번만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보세요. 자, 생년월일 쉽게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병원 가면 의사들 면허증 보면은요, 생년월일 가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잖아요. 쉽게 공개 안 합니다. 전화로 뭐 보험 같은 데서 뭐 검증할 때,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뭐 얘기하죠? 생년월일 얘기하라 합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몇 년도 언제 태어났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고유 번호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년월일을 정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년월일을 내가 정한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사망일 정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죽는 날을 정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떤 분은 웃으시네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국가, 국적. 내가 어느 지역, 왜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나고 전라도 경상도 태어나서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내 자식의 건강, 자식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뭐 많은데 요거만,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한 개만 있어요? 한 개만 있냐고요?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코람데오 안 해도 돼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무너지길 바래요?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부모는 내가 3년 동안 누워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빌었겠어요? 우리나라 몇 번째 되는
의사래요. 아빠가. 뭐 경기도 쪽에서 꽤 알아주는 큰 병원에서. 근데 자녀가 어린데 암이 왔어요. 좀 다른 데로도 약간 전이 되고.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의사요. 의사인데 자기 자녀가 암이 온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요. 여러분 병 걸리면 제일 암 걸리면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자 들어간 사람이요. 의사, 변호사, 검사,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왠지 아세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머리가. 근데 무식한 사람은요, 병 걸려도요, 안 죽어요. 왜냐, 복잡한 게 없어요. 하라면 하고요. 뭐. 아이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의사, 변호사,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연구하거든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골치 아파요.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나름대로 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골치 아파요. 왜냐? 늘 자기가 주인 돼서 인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문제가 와도 전부 자기가 단돌이 하고요. 자기가 연구하고요. 자기가 다 해가지고요. 될 것처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이러스 넣으니까요. 어마어마한 해로 당해요. 그날 밤에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요. 마스크 아무리 가려보세요. 바이러스 들어갈 때는 많아요. 평생 영원히 마스크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어떡하려고요? 여기 가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떡하려고요? 바이러스가. 피부로 들어가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대로. 있으면 하지 말라니까요. 있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있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 2번이 맞다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어제 유 목사님 정확히 핵심 주셨잖아요. 저는요,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한 주간 묵상하는데요, 정확하게 어제 질문만 제대로 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모습이 좋고 안 좋고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안 좋은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교회에 있게 하십니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성도들도 많고 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지금 우리의 가정, 지역, 업,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습니까? 자, 여기에 키가 뭐예요?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 질문한 사람 중에서는 성공했잖아요. 그게 누구요? 서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업인 정주영 씨 아닙니까? 현대그룹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직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북한에서 소 한 마리 그거 팔은 건가요? 그거 가지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쌀 장사하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불렀겠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잖아요.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대그룹을 이뤘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뭔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산에 가면은 현대 오일뱅크 사택 있어요. 거기 딱 밑에는 아산 정주영 회장님 쓴 말이 있죠. 내가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의 대부분의 기업인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뭐죠? 보훈이잖아요. 보훈, 보국 정신을 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죠. 왜냐?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거를
불신자든 신자든 이해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불신자 중에 나온 거예요. 그게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한 거지, 그분들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증거, 그분들 개인과 후대들이 무너진 거 아시죠? 어떻게 무너지고 후대들은 어떻게 자살하고,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 통장에 현금 2천억, 그런데 NYT 뉴욕 유니버시티 다니다가, NIU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죠. 기자가 조사했죠. 사고로 죽었다가 조사했더니 뭐예요? 자살로 죽었잖아요. 돈이 2천억이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기업 외동딸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이 배 기술을 유럽에다 줍니까? 노르웨이하고 핀란드 이런 쪽이 앞섰는데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줍니까? 조선소도 없는데. 근데 기술을 달라는 거예요.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때에 어른들 알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 뭐가 있었어요? 이 충무공이 있고 뒤에는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걸 그 회장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노르웨이인가 회장한테. 배 회사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배를 만들기 전 500년 전에 약 1500 몇 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란 분이 세계적인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게 세계 몇 대 대첩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통영에. 그 통영에 옆에 있는 섬이 뭐예요? 한산섬이잖아요. 그 제가 그 시조를 또 계속 외웠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순신 장군이 국가를 놓고요 홀로 큰 칼 옆에 차고 씨름하던 때에 어디서 피리 소리는 나의 애를 더 타게 하는구나.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요, 그 미친 귀신 들린 정치인들 싸움 속에서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때 왕이 누구요? 선조요. 선조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왕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이 충무공이 있었죠. 그 밑에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석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서해 유송룡이요. 그 밑에 엄청난 의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누구요? 허준이요. 구암 허준. 엄청난 모든 최고의 사람이 있었던 게 선조예요. 근데 그 선조가 시기 질투로 잡혀가지고 이순신 죽이려고 하고 백의종군 시키고 막. 근데 그 이순신은요, 나에겐 12척이 남았습니다 해가지고요, 명량해전하고요, 하객진을 펴서 한산대첩하고요, 노량해전하고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들어가잖아요. 딱 보여주니까 그때 그 조선소 회장이 오케이. 그게 바로 현대 오포조선소가 시작된 거예요. 질문만 하라니까. 이 질문 자체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맨날 예배 이렇게 늦게 나와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예배 빠졌다 안 빠졌다 해요? 하나님 믿는데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뭐 늦게 오고 대충 해요? 하나님 믿는데 헌금 죄송한데 그따위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듣기 싫죠? 듣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 믿어요? 진짜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지난주 얘기했죠.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안다. 다아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아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예요? 굉장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법규
파란 불이면은 건너고 빨간 불이면 건너지 마라. 그게 교통부. 그거 아는 사람이 재판관 될 수 있어요? 법을 다 꿰뚫고 있어야 재판관이 돼요. 그게 안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단어인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해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아래서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고 내 돈이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시간이 내 거라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은 죽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는데 실제 시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한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수요 금요 나와라. 그랬더니 고민하는 말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영이 죽은 거고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집에서 노는데 왜 안 나와요? 집에서 쉬는데 수요 금요 왜 안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영이 잡혔으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이 잡혔으니까. 영이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족이니까.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실제로는 인정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주 예배 간대요.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영이 잡혀 있는데요? 예배 돼요? 아이고 예배 나오세요. 말하지만 저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와져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 옆집 아저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교회 한번 건너갈게요. 못 건너갖고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다 불 지르고 이거 농기구 다 태우고 그리고 본인 농약 먹고 뒷산에서 죽었잖아요. 뒷산 함부로 가지 마요. 귀신 들려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못 건너와요. 저 고랑을 못 건너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못 건너온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쉽게 교회를 못 와요. 귀신이 잡고 있는데요. 교회를 오려면 생명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흑암의 강을 넘어서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있다.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 모든 흑암의 강, 어둠의 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엄청난 흑암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건너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저 흑암의 강을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받게 하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남은 생이 1000년입니까? 만년입니까? 2생입니까? 3생입니까? 돈이 수천조가 있습니까? 수백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오늘 말씀 나오죠. 그 돈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불러가는 날 아무 소용없어요.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지상 최고의 질문과 답을 하려면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상 최고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상 최악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이게 먼저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는 이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지상 최고의 질문과 고백이 아니요. 그게 어디요? 성경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몇 절입니까? 4절이죠. 자, 여기는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대부분의 누구요? 신자들. 대부분의 신자들,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대부분의 신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했잖아요. 자, 테스트한다는 뭐를, 예수를 시험했다. 테스트한다는 게 뭐예요? 감히 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해요? 전혀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감히 그리스도를 테스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런 식으로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찬양했는데 기도하면 진짜 문제 해결되나? 완전히 예수를요 내 종처럼 여기고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왜요? 자, 테스트하고 뭐 달라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눈에 보이는 자꾸 표적을 얘기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날씨 얘기하면서 구름 많으면 와 흐리겠구나. 그렇죠. 구름 없고 이러면 오늘 날씨 좋겠구나. 너희들이 왜 그건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보세요. 악하고 음란하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을 뭐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악한 거, 음란은 뭐예요? 뭐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거. 이거만이 하나님 주신 표적이요. 왜냐? 이거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표적이 없어요. 이걸 모르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람 죽였다. 육신적으로 저 사람 포악하다. 육신적으로 저 사람 음란하다. 육신적으로 저 사람 바람핀다. 그걸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것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말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거 모르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요. 악하고 음란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오늘 5절부터 12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했대. 제자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제자들은 뭐 누구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중직자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참 뭐만 얘기해요? 딱 육신 얘기밖에 안 해요. 한마디로 먹는 거밖에 얘기 안 해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오직 돈이요.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생각밖에 안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 육신, 돈, 먹는 거. 지금 돈 있으면 먹는 거 다 사잖아요.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누가요?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재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가 전도 선교 속에 한 번도 못 쓰임받고 맨날 간신히 먹고 사는 경제, 그 수준 하다 사는 거예요. 또 돈이 있어도 헌금 한 번도 못해. 아이고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 하루에 5끼를 먹습니까? 10끼를 먹습니까? 3끼 먹으면 끝이죠. 저는 요즘 맨날 라면 먹고 싶어서 라면 자주 먹어요.
제주도 가서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라면 먹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라면 맛있어요. 다음 주에 일본 가서 보시면요. 라면 일본이 종주국인데요. 그거 비교가 안 되게 참 우리나라 신라면, 안성탕면, 저 너구리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너구리에다가 다시마 좀 많이 넣고요. 떡국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 라면이요. 완벽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요. 그거 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 라면 한 끼 먹으면요. 단백질, 탄수화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다 육이요, 육.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라면 3끼 먹어도 살아요. 근데 뭔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살려고요. 뭔 집을 그렇게 많이 사고, 뭔 땅을 그렇게 많이 사고, 뭘 그렇게 돈을 모아놓습니까? 라면 3끼 먹으면 끝인데, 그렇게 돈이 많던 차가요, 150억 원어치 있었대요, 차가. 저 이번에 새 차 뽑았는데, 그거, 여러분 그냥 일시불로 뽑았어요? 60개월 할부로 뽑았어요, 리스로. 이제 80만 원씩 할부금 내려면 이제 우리 집사람 죽어나요. 차가요, 120억 원어치 있었어요. 누가요? 이건희 회장이. 근데 자기가 만든 세계적 병원 삼성병원에 맨 꼭대기 VIP실에서 7년인가 누워있다가 죽었잖아요. 120억 원어치 차가 있으면 뭐예요? 한 번도 못 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그 돈은요, 후대들 갖다 싸우잖아요. 내일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 대한항공 그 자녀들 가문이 얼마나 싸우는 거 아시죠? 그 대한항공 회장이 산무로 유명하잖아요. 담배, 술, 골프. 담배, 술은 이해하는데 골프는 왜 안 쳤는지 몰라. 그러다 70에 갑자기 미국에서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 부인 정신문제에 시달리고요. 그 딸 땅콩 회항 사건 난리 났었죠. 이혼했죠. 그 아들이 보셨죠. 골프채로 집에 가서 다 때려부시고 어항 다 때려부시고 재산 안 해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회장되고. 그 가문이 어떻게 되나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요. 누가요? 중직자들이요. 목사가요. 성도가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헌금하겠어요. 그리고 한 파트는요. 아예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 같으면 목사 카드 만들어 주겠어요. 하나 딱 만들어주고 마음껏 쓰십시오. 중요한 때 목사님 뛰십시오. 진짜 복음 전도하는 게 맞다면 목사가 안 하면은 그거는 해줄 필요 없고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냐? 모르거든. 왜냐? 나거든. 육신이거든. 교회? 안 중요해요. 교회 빚이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 이자를 얼마 내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이자하고 내 건물이요. 오직 육신. 그러면서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12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사두개인 누룩 얘기하니까 떡 얘기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이게 떡 얘기가 아니고 사두개인 바르게 누룩 조심하라. 그 깨달은 수준이 뭐예요? 그게 지 수준이요. 맨날 깨달아도 자기 수준이요. 자, 그리고 4절 끝에 보세요. 4절 끝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런 대부분의 신자 여기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복음 아닌 거에서 여러분 떠나야 돼요. 빨리 음란하고 악한 거에서 떠나야 돼요. 육신적 음란과 악을 말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모르는 신자들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하고 교제할 필요 없어요. 늘 육신적이면 자기 수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감사한 게 제가 처음 서산에 왔을 때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껏 훈련 다니십시오. 왜냐? 서산에 갇히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서산 출신이고 인천 갔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갇힙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남아요. 맞아요.
갇혀버려요, 사람은요. 우물 안에서 시속 500km도 달려도 우물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먼저 전도하는 사람 먼저 보고, 저도 전도하는 목사님들도 미리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여러분들도 다른 중직자도 만나보고,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고, 다른 해외 훈련도 가봐서 계속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 생각과 내 깨달음 수준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구장창 내 사업, 주구장창 내 일, 주구장창 내 교회, 우물 안에서 시속 500km씩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닫는 수준이 뭐예요? 지들 수준의 깨달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빨리 해외도 한번 가봐라. 중요한 다른 교회도 가봐라.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큰 훈련도 한번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내 마음 생각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릇을 넓힐 거 아니에요. 맨날 충청도 종재기 같은, 아시죠? 종재기. 충청도 서산 어리굴젓 아시죠? 어리굴젓. 명품이잖아요. 그 어리굴젓을 이만한 데 담아요? 요만한 데 담아요. 짜니까. 젓갈을 요만한 데, 종재기라고 하잖아요. 그릇이 종재기라. 왜? 봉개 종재기밖에 없어요. 봉개 서산밖에 없어요. 빨리 훈련과 응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 아예 조 목사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8월 9일 날 그리고 27일 날 뭔 날인지 알고 기도하세요. 다 쉬세요. 그날은 문 닫고요. 그날 수천억 벌 사람 있으면 일하세요. 그날 수십억 매출 올릴 사람은 일하세요. 그 외엔 다 문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들으세요. 뭔 날인지 아시고 헌금도 준비하세요. 조 목사님 사례비 많이 드릴 거예요. 유 목사님 수준으로 드릴 겁니다. 한 달 동안 다 헌금하세요. 아, 이거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닌데 그때 광고 때 할 거였는데 나가서 다 하세요. 전부 다 헌금하세요. 8월 9일 날 놓고 미리 헌금하세요. 전혀 육신이요. 제 얘기가 마음 듣기 힘들죠?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살리고 여러분이 저를 회복되길 기도한 거 이것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저를 목회하려고 하나님 저를 살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처럼 제가 여러분 비유 맞추고 여러분 제 눈치 보고 그냥 옥작옥작 몇 명하고 여기 살다가 가라고 그랬다고 저를 무너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저가 살았어요? 아니요. 그러려면 저는 안 살아요. 다시 안 해요. 그런 목회 또 하려면 안 해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영접한 그 미용실 원장이요. 제가 어제 1분 얘기하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왜냐? 영적인 얘기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얘기하니까 못 견디겠죠. 그게 여러분 속에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잡혀 있을 때요. 조 목사님이나 중요한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를 못 가요. 벌벌 떨려. 그냥 떨려요, 몸이요. 그게 귀신에게 잡힌 사람 특징이요. 절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하는 목사나 예배 그런 현장 못 가요. 벌벌벌 떨려요, 몸이요. 귀신이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저 사람에 있는 영이 내 귀신을 이긴 영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귀신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 말씀. 지금 제 말이 황당하다 여겨지면요, 그 사람 잡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 사실적이다라고 진짜 그 말씀이 맞습니다고 인정해야 그 사람 살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베드로 얘기잖아요.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말하면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 질 거 얘기하잖아요. 고난날.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항변하면서 막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다. 이때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수제자가 아이고 죽으십시오, 잘 죽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한 게 뭐 먹고 놀라고 한 거예요? 스승이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 잡으러 왔을 때 칼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열심히 스승이 안 죽도록 막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로막는 거는요, 사단이요. 그게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축복을 가로막는 거는요, 사람의 일이요. 아무리 내 열심이고 내 헌신이고 내 봉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헌신해도 혹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로막는다면 그거는 사람의 일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여러분이 했던 그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지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육신적 열심을 심고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심고 그 율법을 심었던 그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영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단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베드로의 마음 생각은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넘어. 등 뒤로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중요한 이 내용 없이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상 최악의 영적 상태예요. 누가요? 대부분의 신자, 중직자, 목회자. 그래서 결론, 1번의 결론. 지상 최악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이거요. 하나님 떠난 거.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불신앙의 죄로.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아닙니까? 요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죄, 이게 최악의 영적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중직자의 모습, 목회자의 이 모습도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만 진짜 영적인 문제, 진짜 최악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그들이 원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나의 문제를 몰라.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하는데 실제 나의 문제를 몰라. 최악의 영적 상태, 최악으로 잡혀있는 상태. 멀쩡한데 잡혀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목사가, 중직자가, 성도가. 신학을 다 공부하고 다락방 30년 했는데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어느 날 귀신이 역사하니까 판판이 무너지는 상태. 3년을 누워서 못 일어나는 상태. 그게 저요. 이게 안 보입니까? 진짜 최악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 불신앙.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하와는요 불신앙 속에 딱 잡혀 있었어요. 사단이 핑계댈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그걸 알고 유혹했을 뿐이요. 완전히 불신앙 속에 잡혀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왜 불신앙을 해요? 상처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그 현장에서 왜 불신앙을 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아멘하면 끝인데 그런데 불신앙하잖아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 그게 인간이요. 그 불신앙이 지금 저에게 와 있고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교동문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본다? 믿음을 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하나밖에 믿음. 여러분의 돈, 헌신, 봉사, 여러분의 열심 필요 없어요. 제가 신학을 했다, 다락방을 몇십 년 했다, 영접을 몇 명 시켰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믿음만을 보세요. 그래서 이때에
지상 최고의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죠. 자, 여기에 지상 최고의 질문, 지상 최고의 답, 지상 최고의 뭐가 나와요? 축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자,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완전 율법이요. 그러면서요, 또 좀 얘기하면 오늘 렘넌트 예배 따랐더니요, 사상이요. 정치적인 얘기죠. 그 율법 세례 요한. 세례 줬잖아요. 근데 침례거든요. 원래 담근거든요. 그걸 갖다 침례교 만들었잖아요. 그게 율법. 뭐 침례 주면 어떻고 세례 주면 어때요? 쓸데없는 율법 논쟁.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바른 말 하다가 목 잘린 배인다고 중했잖아요. 헤로드 왕에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틀린 거 얘기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나 이게 강단에서 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는 월드컵 관심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냥 월드컵 빨리 끝나기만 바랬어요. 왜냐? 아무 의미 없어요, 월드컵. 근데 문제는 뭐냐? 결과를 보니까 뭐 월드컵이 안 좋았나 봐요. 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아예 안 봤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청문회 한대요. 홍명보 감독 데려다 청문회하고 손흥민 데려다 미친 새끼들이. 강당에 욕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인데. 미친 개 18 같은 놈들이요. 정치인들. 귀신 들린 거예요. 뭐 하려고 홍명보, 질 수도 있고요. 뭐, 지면, 이기면 뭐예요? 월드컵 우승하면 뭐 우리한테 뭐 10원 한 장짜리 옵니까? 월드컵 우승하면 뭐 우리가 뭐 영적으로 나아집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뭐 실력 없으니까 지는 건데 그걸 왜 청문회를 해요? 사상적 배경을 보세요. 지금 정권을 누가 잡고 있고 반대는 또 맨날 그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미친놈들입니다, 그거. 그 유명한 차범근 감독을요, 뭔가 싫은 소리 한다고 월드컵 하는 현지에서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요.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히딩크가 왔을 때 딱 요구한 게 하나입니다. 축구협회 모든 사람은 손 떼. 나한테 일절 타치하지 마. 전권을 나한테 줘. 그래서 히딩크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개지랄하고 말을 하니까 전권을 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해방신학, 정치신학, 독립운동하고 막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요. 저 한신대요, 문익환, 문성근, 돌 김영호 다 그 사상 흐름이요. 민족주의, 예레미야, 신비,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체험하는 거 막 감각적으로, 너무 감각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찬양하다 막 감동 그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결론 내리면 돼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너무 제가 처지니까 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맨날 축 처져 앉아있고 그 꼴보기 싫어서 제가 좀 찬양을 하는 거지. 이거 박수 친다고 뭐 영적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좋아서 막 손 들고요. 신학교 다닐 때 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연구해. 요렇게 들어요. 요래야 하나님 은혜 받는다. 손을 아이고 미친놈들.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 이래야 된다. 뭐 데모할 때 아시죠? 데모할 때 이거 흔드는 방법이 있어요. 산자여 따르라 할 때요. 이게 막 임을 위한 행진곡 할 때 이게 자세가 있어요. 전부 귀신 들린 것들이요. 전부 그랬잖아요. 그 찬양 바람이 한국 교회를 흔들다가 우스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세계 교회를 강타했는데 세계 교회를 다 무너뜨려 찬양하고 뒤에서 졸고 메시지 하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 내용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리고 찬양만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판판이 다 넘어지고. 이게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상이 지금까지 들어오면 예레미야 아까 저 눈물 가장 큰 게 뭐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봉사, 헌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바빠지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복음입니까? 영적인 걸 살리고 회복시켜야죠. 육은 육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12광줄이 다 먹였다. 그러나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선지자는 뭐예요? 막 뭔가요? 이 리더자들 나오죠. 막 종교 지도자들 나오죠. 그래서 뭔가 끌고 싹 다 이단됐어요. 문선명, 박태선 전부 이단됐잖아요. 종교 지도자, 선지자 나를 따르라. 지금 뭐예요?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저거요. 완전히 극보수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사상에. 극좌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붙고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이게 다 선지자 사상이요. 이런 게 지금까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묻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답을 얘기하니까 대꾸도 안 하잖아요. 완전 틀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맞아야 대꾸라도 하죠. 완전 틀렸다라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지상 최고의 질문 앞에 지상 최고의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입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면 호라는, 더라는 정관사가 유일한 걸 얘기할 때 더, 선이 아니고 더 선이잖아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이 아니고 더 선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참된 왕 되신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신 참 제사장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윤성주가 맨날 보면 바로 누굴까? 이사야 7장 14절 당신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은혜로 고백한 거죠. 유 목사님도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유 목사님 개인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도덕 윤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유광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김종진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조원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제가 조원수가 유광수가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다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보세요. 지상 최고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지상 최고의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지상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김선배의 아들 김종진아 뭐예요? 가정 가문과 지역과 국가의 운명 속에 있었던 시모나. 네 가문의 그 흐름, 물고기 잡는 그 흐름, 육신의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시모나. 그런데 너는 뭐라? 복이 있도다. 뭐가 복입니까? 제가 지난주 어제 메시지 때 얘기했죠. 은행 직원이 저한테 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왜 복 받았는지 집사람 보고.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게 복입니까? 나는 저런 스타일 싫은데. 근데 남들은 저보고 복이래요.
이름은 좋아요, 김희선. 연예인 이름이잖아요. 제주도 갔더니요, 제주도 유명한 그 돼지고기인지 뭐가 몸국이라고 있더라고요. 있죠? 몸국. 뭐 돼지 뭐 그런 국인가 봐요. 몸국. 근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딱 문 열고 내려서 그 뭐죠? 렌트카에서 딱 내려서 왔더니 몸국집이 있는데 김희선 몸국. 아이고, 짜증나가지고요. 빼드박도 못하게. 김희선 몸국이. 근데 은행 직원이 저보고 복을 받았대요. 사모님 보고.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게 복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게 복이요. 너무 지금 메시지 듣는 거 힘들잖아요. 어제 금요일 날 1시간 40분 메시지를 했어요. 미쳤죠, 제가 완전 잡혔죠. 완전 조증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요, 분위기가요, 완전히 달라요. 메시지 듣는 분위기가 단 한 명도요, 그거를 막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 끝까지 다 들어요.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 이경숙 집사님. 전에 얘기했어요. 30분만 메시지 들으면 본인은 못 겠는데, 1시간 반을요, 조금도 믿음치 않고 메시지를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요. 뭐예요?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메시지 어땠냐, 아빠? 길긴 길어. 그런데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대. 아이고, 이놈 지집에 성령 충만하네. 귀신 들린 줄 알았거든요. 성령 충만하네. 이게 복이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대회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이라니까요. 뭐가 복인데요? 거기에 내가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이요. 제발 쓸데없는데 헌금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요. 이 고백하는 곳에,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그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보험 드는 것보다 나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죠. 하늘의 복이 없는데 육신의 복 받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세요. 맨발 걷기 열심히 하세요. 음식 열심히 먹으세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갈 겁니다. 가야 돼요. 어디에요? 조현숙 권사님, 어디에요? 그 산. 계족산. 10몇 킬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소주 회사 회장이. 맨날 뛰잖아요. 그럼 안 죽겠네,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겠네. 맨날 맨발로 뛰니까. 전만의 말씀. 그럼 대전 사람은 다 안 죽겠네? 계족산 가서 맨발로 걸으니까. 병 하나도 안 걸리겠네. 암 하나도 안 걸리겠네. 전만의 말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거,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이요. 복이 있도다. 뭐가 돼요? 이름이 반석이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니까요. 통영에서요, 창원으로 넘어가는데 희한한 걸 봤어요. 삼거리에 꼭대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니, 자기가 자기 펜션을 지었나 봐요. 근데 돌 위에 지었더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지금 찾는데 못 찾겠어요. 왜냐? 그거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했냐 해서 분명히 그리스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려고. 반석. 내 교회가 된다. 영어로요, 처치도 있는데 어셈블리라고 나와요. 어셈블리 뭔지 아세요? 총회. 전체 총회를 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완전히 교회로요, 여러분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한 여러분들, 지금 연약해요? 괜찮아요. 부족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자라요? 괜찮아요. 엄청난 영적 문제 있죠?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앞으로 고백할 거라면, 여러분은 반석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요. 8만 마리 귀신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하나님 완전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걸 본 여러분은 앞으로 더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요?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지옥의 문이에요. 한마디로 사단, 귀신, 악령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을요 지옥 갈 수 없고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이 고백한 여러분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해요. 공격은 해요. 못 이겨요. 아무리 공격해도 못 이겨요.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 키 뭐예요? 보호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더 받을 축복이 없어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요 질문을 합쳐서 네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 딱 네 가지를 해요. 이걸 한 주간 묵상하세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9절.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쓰고 얘기할게요. 창세기 4장 9절. 가인 보고 얘기했죠. 아벨,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6절.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된 것을 아시고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9절이죠. 내가 뭐하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나중에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6절인지 9절인지 잘못 썼을 수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돼요. 낫고자 원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 네 가지.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아담의 영적 상태.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아벨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아벨을 죽였냐?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너의 영적 상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이요. 복음은 받았는데 병이 오래됐어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각인뿔이 체질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러면서 너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지금 너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보이느냐? 그거 치유받기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죠? 베드로의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아직도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비로소 이때부터 말씀을 했다겠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과 은혜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더라도 여러분 생에 이 고백을 진짜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있을 여정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을 뭐예요?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이잖아요. 다음 장에 나오는. 두 번째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갈보리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예요. 뭐예요? 그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가야 될 여정이요. 그런데 안타깝게 베드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쓰임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디옥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그리고 6번째,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통해서요, 이제요, 완전히 이제 세계복음화 제자를 찾는 그 흐름 속으로. 그리고 마지막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제자 일꾼을 찾는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 되는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되는 것 보고도 우쭐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여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메시지하고 길게 하는 배경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이 고백을 했고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사단이 저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또 조충 왔다. 김종진 목사 또 조충 왔다. 또 완전히 귀신 또 잡힌 것 같다. 심지어 집사람까지 걱정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바요나 시모나 김선배 정재희의 아들 김종진아,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비록 네가 이 여정을 안 갔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고, 비록 네가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한 것처럼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확신이 딱 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뭔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족한 거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 좀 껄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